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33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을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의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은지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라더라. 아멘. 긴장을 통해서 이삭이 그랄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복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고초도 있었지만 끝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삭에게 와서 구복하고 나 좀 잘 좀 봐주세요 라고 맹세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삭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를 거머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상고해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26장 우리 3절부터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15장, 17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그대로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냐면 바로 이삭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은 이제는 이삭, 야곱,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동일한 약속들인데 이 약속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땅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을 줄게. 두 번째는 씨예요. 네 씨를 창대케 할게.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줄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함께 싸우고 함께 동행해 줄게.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유업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회복했고 또 우리 마음 안에 누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씨의 복을 받았고 그 씨의 복은 뭔지 이제 좀 이따가 알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너를 영접지 않는 건 나를 영접지 않는 거야. 이 얘기는 뭐죠?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즉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은 이제 누구를 대신하여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오늘 그 약속의 핵심은 바로 자손입니다. 자, 그 자손들을 번성케 해서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줄게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이 약속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중에 이제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는데요. 이 약속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그 자손들은 우리를 가리키나 봐요.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이삭에게 준 약속이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죄사함을 받고 이 얘기가 바로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갈라디아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아 이제 됐네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자손이 올 건데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라고 한 이 구약의 약속은 그 자손은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 그 자손은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얻는 자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됐고 자 이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그대로 누구에게 전달이 돼요? 이삭에게 하나님은 와서 이루어지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삭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스토리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은 오늘 2014년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자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 유업을 이을 자야. 이삭의 인생 스토리는 이제는 저 멀리 팔레스틴 땅에 그 몇천 년 전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리송하십니까? 좀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가나안 땅이 보였잖아요. 가나안 땅을 줄게. 그 가나안 땅이 네 거야 라고 말했으니 우리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아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홍해가 갈라지고 막 가나안 땅 준다고 하고 그게 막 보여지고 막 그러면 좋은데 우리는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거잖아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의 것, 영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보이면 까짓 거 보이니까 하나님 내가 저거 쫓을게요 라고 살면 되는데 아니 우리는 안 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보여지는 걸 쫓아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우리처럼 안 보이는 것을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뭘 보게 한 겁니까? 바로 안 보이는 나라가 진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다. 자,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인데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유업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도 하셨다가 또 때로는 그것을 없게도 하셨다가 그게 돈일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일지 여러분들의 자녀일지 그게 어떤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보여지는 가나안 땅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보여주는 유업들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는 거예요. 다 있어요. 있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돈이 있고 있잖아요. 다 먹고 사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내 진짜 삶이 아니라 진짜 삶은 이걸 통하여 뭘 바라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이면 우리랑 똑같네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와 똑같은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똑같은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언약의 사람이 마침내는 아비멜렉에 의하여 절을 받고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승리가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잊고 복음의 사람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일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인데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삭은 복음을 들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서 있어야 됐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땅 줄게, 복 줄게, 씨 줄게 다 했는데도 바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닥친 일이 뭐냐면 흉년이었죠. 흉년. 마찬가지로 이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약속을 주시다니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였어요? 흉년이더라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이었던 거죠. 우리랑 똑같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 언약을 갖고 있는데 그 언약을 갖고 이제 살아보려고 하니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앞에 직면하더라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해서 언약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현실적인 문제가 피해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삭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렵죠? 여러분들이 닥치는 일들이 두렵잖아요. 염려가 되고.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이니까 까짓거 다 와라 이랬나?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6장 6절부터 보시면 이삭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죠. 애굽 바로에게 팔아먹고 아비멜렉에게 팔아먹었다고요. 그런데 그거와 똑같이 가정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하는 거야. 이삭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쁜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아브라함도 얼마나 사라가 이뻤으면 우리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게 사실이냐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거의 80세, 90세 할머니인데 얼마나 이뻤으면 80세, 90세인데 전 애굽 사람들이 막 그 사라를 갖고 싶어가지고 엄청 이뻤던 거죠. 근데 리브가 더 이렇게 이쁜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삭이 그렇게 골치를 않는 거야. 대충 고르세요. 이렇게.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삭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누가 두려운 겁니까? 아비멜렉이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이 이삭도 비열한 방법을 통하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대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기적이게 자기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거죠. 창세기 26장 7절에 두려워함이었더라. 또 9절에도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즉 이삭은 두려움에 휩싸여 살았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언약의 사람이라 하여 믿음의 사람이라 하여 약먹은 사람처럼 어떤 현실과 공고 가운데 있을 때 난 괜찮은 아무렇지 않은데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힘든 건 힘든 거고 가슴이 찢어지는 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렇게 장밋빛 같은 여정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름을 받고 언약을 갖고 그 언약대로 산다는 것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힘든 건 힘든 거고 돈이 없으면 짜증이 나는 거고 내가 몸이 아프면 너무너무 겁나서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삭도 그랬던 것처럼.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붙들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삭은 미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도하고 계셨고 특별히 이삭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지금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때로는 흉년이 줬지만 때때로는 오늘 봤더니 100배나 복을 얻게 되었다. 우리 이제 말씀 볼게요. 그거만 딱 뽑아가지고 100배. 요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죠. 창세기 26장 12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100배나 더하여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앞으로 너는 잘 되게 될 거야 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끝났으면 그렇게 그걸로 결론을 내릴 텐데 지금 스토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즉 이삭의 인생에는 흉년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100배나 더하는 물질적인 축복과 여러 가지 축복이 있어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꼭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망하라는 거 아니에요. 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산업 가운데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명심하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을 망하게도 하셨다가 잘 되기도 하셨다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100배가 되어 힘이 생겨 권세가 생겼죠, 이삭이. 그걸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게 그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삭이 그렇게 100배가를 얻어
힘이 창대하고 왕성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거와 반대로 아비멜렉과 블레셋이 뭐 하기 시작해요?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이삭이 언약의 사람이가 100배나 더 잘 되더라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흉년도 주셨다가 100배로 장성하기도 하시지만 진짜 승리는 니들이 흉년에 있다가 이렇게 잘 되는 게 승리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승리가 뭐죠? 그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4절을 보시겠습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죠? 27절도 보십시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세상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오늘 본문 전체는 그겁니다. 이삭이 블레셋에 살았을 때 이제는 너무 장성해지고 커지니까 시기하여 미워서 이를 쫓아내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됐죠. 그리고는 이삭은 우물을 팠어요. 그 당시에 팔레스틴 땅에서는 우물은 생명입니다.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아비멜렉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려요. 그리고 이거 짓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무런 대항도 못하고 어떻게 하죠? 그랄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랄에 또 땅을 팠어요. 그때 거기 또 뭐가 나와요? 우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그랄 목자들과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열심히 싸워서 그것을 지켰더라가 아니라 또 뺏기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또 팠어요. 그때 또 우물이 나와요. 이걸 몇 번이나 반복을 하죠.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이 3번이 나오는데 에색, 신나, 르호봇. 에색이라는 단어는 다툼이에요. 아, 다툼이구나. 신나는 대적함을 당하고 이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다툼과 여러분들 대적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삭은 나중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그거예요. 절을 하며 나 좀 한번 봐주십시오. 앞으로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나랑 맹약을 해주십시오. 당신의 위대함을 내가 봤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나는 당신에게 졌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이 이삭이 100배나 받아 창대하고 강성하고 힘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왔나요? 아니요. 그땐 미워했고 시기했고 그 힘으로 그들을 쫓아냈죠. 강대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십니다. 그때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뭘로다가 대결하려고 했죠? 칼로 대결하려고 했다고요.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나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승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업과 유업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잘 되게 하시겠죠. 여러분들을 장성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해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흐트러버리고 가져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럼 진짜 승리는 뭘까요? 이삭이 정말 아비멜렉에게서 승리했던 그 비결은 뭘까요? 용납이었고 용서였고 자기 죽음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삭은 힘이 있었습니다. 대항할 충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그냥 팔 뿐이었어요. 이삭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삭이 바보입니까? 힘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삭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땐 꼭 이런 예화를 드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이 며칠 밤을 새가지고
보고서를 하나를, 프로젝트 보고서 하나를 딱 올렸더니 그 직장 상사가 보더니 이게 무슨 보고서야! 막 앞에서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날 있으니까 사장한테 그거 지가 한 것처럼 올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짜증나시죠? 화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 가져라. 그리고는 다른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 보고서를 했더니 또 그 그랄 목자들이 와서 짓거라고 우긴 것처럼 이젠 동료가 와서 아 그게 무슨 뭐 그런 거 갖고 프로젝트 되겠어? 그렇게 해놓고는 그거 버렸더니 쓰레기통에 지가 주워갖고 지가 한 것처럼 또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삭 같으면 너 가져라. 그리고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바보죠? 바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살았을 뿐인데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고백을 한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6장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힘을 과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삭의 삶은 자신의 힘으로 그랄 목자를 제압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부와 그 강력한 힘을 갖고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로 차라리 당하는 듯하게 그냥 그들을 용납했고 그들을 용서했고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우물을 팠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상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비멜렉은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뭔가가 그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이삭보다 더 부유하고 나는 이삭보다 더 강하고 나는 이삭보다 더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힘으로 이삭을 괴롭혔는데 이삭은 힘으로 자기에게 막다트는 게 아니라 이삭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뭔가에 홀린 듯하게 그냥 나를 용서하고 그랄 목자를 용서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곳에 땅을 팠더니 또 거기서 계속 우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해석할 수 없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아비멜렉은 깨달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한 증거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비결이라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한 겁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의 그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강한 바로 왕 애굽에 의해서 압제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서 지금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자신들의 상황과 너무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바로가 너무 겁냈죠. 이 사람들이 너무 강성해져 갖고 안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고난을 주고 더 뭡니까? 핍박을 줬죠. 마찬가지로 요셉도 이 이삭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그거에 시기하여 지금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고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은 우리만의 삶의 여정이 아니라 누구의 삶의 여정인 것을 모세는 가르쳐주고 싶었던 걸까요? 바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너희의 삶을 이미 앞에서 살아냈다? 그리고는 뭐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은 믿음으로 승리했다. 바로의 불병거와 바로의 어떤 그 말과 병거로 승리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한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하여 지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요셉은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하여 그렇게 말을 해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가치관, 자기가 목적하는 그 돈과 명예와 그 부, 번영, 이거를 동일하게 쫓고 있는 기독교에게 치가 떨리도록 저주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름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똑같고 내가 너희들을 압제하는 것과 너희들이 대항하는 게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당연히 더 큰 힘으로 그들을 제압함으로 봐봐, 네가 믿는 신이 정말 살아계시니? 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압제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을 때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삭은 그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승리의 길을 알아 우물을 주님을 신뢰하며 다른 곳을 파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복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 가운데 세상보다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힘을 가지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갖지 못한 그 뭔가 저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마음과 태도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서만이, 언약을 가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족함의 능력이 있다고요. 세상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의지하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팔 수 있는 여유와 그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승리의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게 참 승리란다. 이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그 승리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가지고 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보셨죠? 이 전리품들을 받아주십시오. 이 승리의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드리는 산제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통해 믿음의 삶이란, 진짜 승리란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세상은 안절부절하지 못하지만 답답해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힘듦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유를 갖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그곳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여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가 저들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구별됨을 세상에게 보여줄 사명자임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흉년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붙잡아주고 그 언약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마침내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절을 하며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참된 승리를 거머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귀한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